오늘 읽으신 말씀 11절에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저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굳이 음낭을 잡아서 잡으면 이게 소 젖자도 그렇게 맞았겠어요? 아니 확 잡아 당겼을까요? 그러면 이제 생식기에 상처를 입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큰 상처를 입으면 그 당시는 의료 수준을 봤을 때는 이제 생식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거 참 그렇게 다치게 하면 되나 싶은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보는 관점과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관점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여러분 역연혼 기억나십니까? 형제가 인접하여 농사를 짓고 살다가 형제가 죽으면 형제의 그 미망인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지 말고 형제 아내를 거두어서 가업을 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업을 이어가는, 후손을 이어가는 법인 거예요. 역연혼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런 집안 사람들과 후손들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든 이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고 그래도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행동은 후대의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생식 능력을 상실하게 해서 후손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굳이 그러면 되나? 안 그래도 다 후손을 이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3000년 전에 의료 수준을 봐서는요,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도 작고 또 평균 수명도 짧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그런 수명이 짧은 상태에서 인구를 이어간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강대국이었던 로마도요, 원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40대였어요. 40대라니까요. 제가 지금 로마에 가면 원로가 아닙니다. 저는 장수하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만큼 사람의 평균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꾸려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이 모래처럼 해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인간은 약하고 유한해요. 그러니까 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꿈을 계속 이어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꾸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법을 주실 때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존중하고 조심하고 심한 행동하지 말고 이번 주 말씀드렸죠? 너무 모질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 15, 16절까지 나오는 말씀, 이제 저울추와 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어릴 때 이제 그 신문을 본 기억이 나요. 쌀집에서 쌀을 팔 때는요, 얕은 되를 쓰는 거예요. 바닥이 얕아. 그러면 파는 사람은 누가 이기게? 자기한테 이기지. 덜 파니까. 그죠? 또 자기가 이제 장사는 안 하지만 남의 집에 가서 뭘 얻어올 때 자기가 들고 간 되는 또 깊어.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쌀집에서 이렇게 되가 규격이 다르다 해서 그게 적발돼 가지고 시비가 붙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에게 자신도 모르게 유리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속이지 마. 공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라. 근데 자 15절 밑에 줄 거 봅시다. 그리하면 조건이 붙어 있죠.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안 믿는 사람도요, 이방인들도 속이는 거 싫어합니다.
그죠? 속이는 거 싫어해요. 그걸 좋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독놈, 예수 믿는 사람도 독놈 많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공정하게 삽시다.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자, 15절에 끝에 제가 줄 거라고 한 것은요, 뭐가 중요한 단어냐면, 땅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신명기잖아요. 그죠? 출애굽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요단 동편에 서서 모압 평지에서 들어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조건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자, 출애굽기 19장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그리고 나의 소유가 된단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요 세 가지예요.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그냥 나라가 아니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 그런 차원에서 너희들이 내 앞에서 너무 모지게 행동하지 말고 어떻게 잘 꾸려나가고 그리고 속이지 마. 이거거든요. 이게 조건이 땅이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는 특히 제사장 나라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요. 또 내일 모레 다음 주 넘어가면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딱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바꾸신 적이 없다고요. 물론 이놈들 안 되겠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의 중재로 용서하신 적이 있죠. 그런 거 빼고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 바꾸신 적이 없어.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9장 요 말씀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자, 제사장 나라가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지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예배하고 살고 너는 내 것이야 라는 말씀과 세 번째 다르게 삶은 거. 이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5절의 끝에 붙어 있는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이 말씀이 구약 전체를 이어가는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옆에 쓰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게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걸어서 이제 남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친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아주 얍삽하고 기분 나쁘게 한 게 뭐냐? 18절에 나오잖아요. 피곤할 때에 너의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 힘이 없어서 좀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골라서 죽이는 거야.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은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원래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라고 있어요. 그 엘리바스의 후손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촌수가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다니까요. 그런데도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게 무슨 말씀하시죠? 아예 없애버려. 이놈들 보기에 진짜 나쁜 놈들이다. 정말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방해하죠. 이 명령은 지워버리라는 명령은 잘 안 됩니다. 어려워 잘 안 되고 이 사울도 아말렉을 치다가 이제 진멸하지 않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요. 다윗이 사무엘 하에 가면 이 명령을 순종해서 거의 400년 후에 이것을 완성을 해요. 완전히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다 죽인 게 아니고 여러분 에스더서에 가면 여러분 모르드게 기억나십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러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덤빈 놈이 누구예요? 하만.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딱 적혀 있어요. 그때 끝이 나요. 야, 진짜 질기죠. 정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게 아말렉이다. 어디서 사이가 틀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좀 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말렉의 악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을 분명히 역사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요 세 가지 조건에 밑에 깔린 게 뭐냐? 땅이에요, 땅. 그죠? 땅이라는 것을 딱 두고 요 땅에서 제사장 나라 세워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어려운 말로 종주권 조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느냐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걸 이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신실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신실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면 돼요. 이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내게 신실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신실하겠다. 신실이 뭐예요? 신뢰할 만하다. 약속을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거예요. 약속해야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그렇게 사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어제 일반서 보면 너무 모질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짐승도 기억나십니까?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럼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루 사실 때 너무 사람한테 야박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적용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군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를 위해서 선교지는 그 스램블 교회 송목사님과 연락을 했습니다. 이분이 영어를 잘 못해서 직접 통하기 좀 힘들어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요.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이 집회를 못하게 해서 교회에서 못 모인답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목사님이 이제 가정에 가서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보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다행히 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부탄도 연락이 왔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부탄에다가 구호 물품을 보냈나 봅니다. 방역 물품하고 그런 걸 보내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보낸 것도 아닌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탄에 있는 소남 목사님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